요한복음 7장, 8장 제가 이거 하면서 예수에 대한 분노가 극도로 증폭되어져 있는 기록을 하고 있다,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다. 자기가 부정당하면 싫죠. 그렇죠. 근데 부정을 당해도 그냥 적당히 부정을 당해야지, 그냥 송두리째 다 부정을 당하면 싫단 말이에요. 싫은 것도 적당히 싫은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부정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누구나 다 그래요. 심지어 어떠냐 하면 내가 잘못인 줄 모르는데, 내가 부정당할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적해도 싫은데, 내가 잘못인 것도 알고 부정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말해주면 아프긴 해도 그렇지, 내가 이런 잘못이 있지 하기보다는, 사람은요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이게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원 바깥에서의 인간이죠. 하나님의 신적 도덕적인 의를 빼앗긴 그런 존재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부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적당히 하셔야죠.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처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제를 못했어요. 봉사를 못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말씀을 안 읽었어요. 말씀대로 따라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을 하는데, 부정도 어떻게 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것만 고치면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 다 무효,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거든요. 다,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해 못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자꾸 고쳐나가려고 해요. 교회에서. 고쳐나가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멸망시킬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멸망당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멸망당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세상은 멸망당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드렸잖아요. 19장을 전으로 2개로 나눠진다.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거 한 파트, 그다음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 내 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는 세상, 그거 끄집어내서 부수는 거 나머지 한 파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지적당하면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죠. 제가 이전에 우리 웹사이트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2개인데 2개 다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하나님은 배타적이다,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다. 비기는 것을 하나님은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바알을 적당히 섬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한 끼 먹을 것과 한 벌의 옷을 위해서 못 빠지게 일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재물 섬기는 것이라고 하신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게 한 행위를 간음이라고 하신다. 연합이란 말로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하는 자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사랑을 십자가의 처절함 대신 달콤한 캔디쯤으로 말하는 입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 한 차원 높은 바리새인의 도덕도 죄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모든 유대교도의 종교 제도나 법, 그리고 체제 역시 죄일 뿐이다. 목숨을 걸고 따랐다고 해도 혹 눈꽃만큼의 종교적 욕심이 있으면 그리스도는 냉정하게 선을 그으신다. 추수할 때 일꾼 없다는데 낫만 갈고 있는 자들을 모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다. 미스 유니버스가 말하는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다. 사회의 소외계층과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죽었다고 판정하신다. 그리고 또 미안하지만 그러면서 점점점 하고 쓴 거예요. 하나님은 배타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하게 오해한 부지기수의 많은 교인들은 흑암에 내쳐질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듣기 싫죠. 이게 그냥 객관화해서 제3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듣죠. 근데 이게 당신이야 그러면 못 견디죠. 그리고 또 하나 썼어요. 하나님은 배타적이지 않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회에서 배척한 세리와 겸상을 하셨다. 더럽고 음란한 창녀를 사랑의 눈초리로 바라보셨다. 모두 죄인이라고 했던 소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고 하시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구원하셨다. 세상에서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살인 강도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울고 있는 죄인을 마음으로 안으셨다. 자신을 판 유다라는 사내놈도 끝까지 챙기시고 죄지은 인간들에게 연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시며 그래서 바울처럼 알고 죄를 짓는 인간들 역시 생명의 법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사마리아 처자를 차별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먼저 챙기셨다. 헌금 많이 냈다고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가진 것 없어 초라한 손으로 연보한 이름 없는 과부를 칭찬하셨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파든 좌파든 문제를 삼지 않으신다. 정말 악질 중에 악질 범죄자라 세상에 아무도 용서를 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용서하신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버릴 인간까지도 그 인간이 죽기 전까지 사랑을 하신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배타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처럼 괜찮은 사람만 사랑할 것이라고 오해한 부지기수의 교인들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지 확실치 않다. 여러분, 제가 그 창기를 가지고 성전에 우르르 몰려와서 창기에게 돌 던지려고 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이신데 남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지 않아요? 라는 메시지를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달았었을 때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창기처럼,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죄임을 알아서 돌로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사건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사건이라면, 제 생각에 실제 사건 같지 않는데, 실제 사건이라면 그 중에서 사람은 돌로 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돌로 치지 않는 상황을 전제를 해놓은 거 보니까 그냥 어떤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지 모두 다 죄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해놓고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떠나버린단 말이죠. 성전에서 나가버려요.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래서 남아있던 창기에게 다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린 거,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배타적이다. 제가 쭉 읽어드렸죠. 배타적인 것 같죠,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소경이나 창기나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배타적이지 않으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시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불경한 단어를 못 쓰는 것을 명제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침에 3시라고 하고 저녁엔 4시라고 하는 조삼모사, 그거 같잖아요. 조석변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일구이연.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이랬을 때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 무려 1시간 45분이나 했어요. 신이 정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신이 정말 있나? 이런 거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길을 가면서, 제가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길을 가고 있으면서 50% 정도는 불분명해요.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명쾌해진 것이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명쾌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남들보다는 더 묵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별로 써진 게 없으니까 나름 그것을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어도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자세하게.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내 미래에 대해서도 여전히 조금은 불투명하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말하듯이 내가 천국에 갈는지 불분명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이걸 감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감추면. 신 정말 있을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을. 자신이 하나님을 예수를 섬겨서도 섬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섬겼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류도 있다니까요. 모를 수 있어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정상인 겁니다. 의심을 품는 거, 의문을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의문을 안 가지는 거. 혹시 내가 믿음이 없다고 그런 소리 들을까 봐. 그렇잖아요.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사라져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신을 다 알아요.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섭리를 다 깨닫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배타적인 것 같은 거, 배타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와 같은 두 가지 다른 진술,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조석변이 하시는 분, 한 입으로 두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이 한 가지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깨달아져야 돼요. 한 입으로 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7장 8장에서 물론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내내 유대인들하고 충돌한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저는 알아듣겠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다니까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도. 빨갱이라고 그러고 정치한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개념도 불분명하시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 피고 건물 안에서 설교나 하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정교 분리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냔 말이에요. 분명히 성도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었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인데 그렇죠? 왜 인민들이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촛불 들지 마세요 하는 이와 같은 목사들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교사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라. 자신을 불살라서 세상을 비춰라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으면 어둠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소금이 돼서 세상에서 그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목사님 이와 같은 계획이 있는데 목사님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 모시는 겁니다. 이번에. 뭐 돈이 있어서 해요? 돈 없어요. 돈 없지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적인 도전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가진 거 주머니 계산하면서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은. 그렇죠. 신자들은 내가 가진 돈 주머니에 있는 거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한 끼 먹을 거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큰애 작은애. 큰애는 용돈 주면 15불씩 줬는데 다 쓰니까 한 달에 15불 줬는데 어렸을 적에 10일이면 다 쓰니까 모자라면 안타까워서 5불도 더 주고 했다. 그런데 둘째 놈은 구두쇠라 안 써요. 지난달 것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더 안 더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주머니가 비어야 주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주머니에 왜 자꾸 남겨두냔 말이에요. 건축헌금 무슨 헌금 하면서 교회 돈을 모아둘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은. 왜냐하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니까, 그게 신앙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곤란한 지경에 처하고 심지어 세상의 학대로 인해서 죽음에 내쳐진다 한들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둬들이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됐다, 안식하여라, 영원한 안식을 누려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기쁨의 죽음이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뭔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기만 하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무슨 메시지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뭐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보일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막화가 진행된 내 가슴이지만, 그렇죠? 요즘 뭐 지구온난화, 그것도 뭐 거짓말이라네요. 한쪽 과학자들도 얘기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막화가 진행됐다고 하면서 몽골 같은 경우 굉장히 진행됐다죠. 근데 그 사막화가 땅만이 아니라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이, 우리 가슴이 사막화가 진행이 돼도 굉장히 많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안타까운 거예요. 내 백성의 가슴이 이렇게 사막화가 진행이 돼도 너무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도 아리조나처럼 건불이라도 돌아다니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사하라 사막처럼 건불조차 없는, 그 정도로 가슴이 메말라 비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우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또 이유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남이 아무리 어떤 그 힘든 일이 닥쳐도 관심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좀 관심 좀 보여주세요. 우리 애들 죽은 거 잊지 말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실래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 가슴은 전혀 여지까지, 어저께까지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막화가 진행이 된 가슴이니까, 메말라 비틀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안아주시자고요. 그렇죠? 제가 국내선 비행기 다들 이렇게 그분 우리 들르고 그 다음 휴스턴 갔다가 시카고 가시고 귀국하실 건데, LA,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 이렇게 하실 건데, 제가 휴스턴까지 차로 모신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랬더니 같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타주에 계신 분들이, 그 비행기 값 50몇 불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비행기로 하시죠. 제가 돈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가스비 50불, 80불 제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똑같이 n분의 1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그냥 에너지도 없고 또 제 주변에 좀 같이 일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좀 더 많은 일을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진행해 나갈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1박 2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위로를 전해드리려고 차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차로 모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약서부터, 그렇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다른 태도를 보이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 못한 사람들은 구약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계를 이 모양 요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약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면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실 거예요. 위안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람 숫자가 늘어나죠.
그런데 교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에서 전쟁 있잖아요. 전쟁들. 막싸움 전쟁 많이 벌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신약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알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까?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늘 메시지의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두셔야 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제가 예언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성경 해석학의 원어가 됐다니까. 헤르메뉴틱스. 그렇죠. 구약을 인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배타적인 것 같고 배타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 두 가지 다른 태도.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했던 이거. 여러분들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배타적이십니까? 배타적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단어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 철학에서도 절대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학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선이 뭔가를 발견해내려고 하거나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통해서 개념화를 시켜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혹은 그 선을 추구하는 거 아니면 선 자체 이걸 진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미 모든 답안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 그런데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을 배타적이니 배타적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거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배타적이었을 때 보시자고요. 배타적이었을 때. 왜 그런 모습이 없는가? 고집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말 99가지를 잘했는데 그 한 가지 있잖아요. 한 가지를 고집을 엄청 부려요. 하나. 그 사람 용서 안 해줘요. 그 사람 지옥이라니까요. 구약서부터 신약 보시라고요. 아주 요만한 거, 털끝만한 거. 그 털끝만한 걸 용서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열매 좀 따먹으면 어때요? 말 한마디 안 들은 거 가지고 낙원에서 축출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고집스럽고 반복스럽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모습을 보신단 말이에요.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배타적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은 뭐예요? 창기나 소경이나 그 밖에 죄인들하고 겸상하신 거나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보다는 훨씬 더럽게 인생 살았지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타적이었을 때와 배타적이지 아니하셨을 때의 모습이 하나님은 딱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예요. 절대 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이켜라. 한 점 흠이 없는 의인 나와 연합해서 살자꾸나. 이거예요. 죄인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선인이라고 하는 사람, 딱 한두 가지밖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유대인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답답한 인생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 육신적으로 육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제도나 장치 때문에 뭐 자유자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종으로 사는 거, 이거 말하는 이러고 말했지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의도가. 그래서 종이라 하면 죄의 종을 말하는 것이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종을 말하는 거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유자의 개념은 사실 그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해야만 하지. 근데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한다는 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보였으니 그 믿음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보였어요? 그랬을 적도 있고 안 그랬을 적도 있죠. 그렇죠. 그랬을 적도 있고 안 그랬을 적도 있죠.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와이프도 팔아먹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랬을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 존재의 기원이 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전에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후손으로 살았지만, 아들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늘 생명을 받은 자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전에는 저 같은 경우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의 자식이지만 이제 제가 저의 정체성을 말할 땐 어떻게 돼요? 거듭난 자 하느님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해야 한다는 건 내가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이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지금도 교인들이 이 실수를 해요.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근데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한다고 하는 것들도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그의 삶대로 그대로 흉내내고 살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식 죽여 하면 아브라함을 죽였으니까 나도 죽여야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저기 지금 아주 곡창지대인 유프라데스 강 하구에 살고 있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저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 흉내내면서 사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대로 이미테이트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나의 나됨같이 제가 목사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목사로 살게 해주시어서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된 거,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 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구현, 이걸 알아야 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만물이 나까지 포함 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부터 나고 먼저 참 그 다음에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현재 그리고 주께로 돌아감,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쉽게 이해가 되죠. 저희 아버님 성함이 선자 명자입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자유자인데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어요. 누구도 저를 구속하지 않죠. 저를 구속하려고 할 때는 전 고발해버릴 거예요. 전 자유자입니다. 제가 누구 아들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전에 이러하셨던 분이에요. 잘 나가셨던 분이거든요. 이름은 아브라함 되듯이 선자 명자 그분이시거든요. 신을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인생들아
자유와 종의 개념은 이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담아놨던 것도, 너희들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한 것도 그 하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한 건데 그거 못 깨닫니?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특정인만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육신적인 자유자로 놓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사는 노비로 살게 만드는 사람으로 알았냐 너희들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 있잖아, 내가 이 돌 갖고도 만들어. 그랬더니 그래도 성경을 읽어본 자니까, 읽어본 사람들이니까 약간 백업을 하는 거죠. 아, 그럴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와 그래도 맞닥뜨려지는 신앙과 신학이 있으니까 다시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41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 예수님이 지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지적을 하니까 41절 가보실래요?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가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조금 아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고 종이란 말은 죄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란다라고 말하니까 그래도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그 앞에서 백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통 세게 말씀하셨어야죠.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데 그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일단 앞에서 말로라도 예수를 꺾어놓고 싶은 거니까 말을 하기를 이제 이렇게 살짝 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죄의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죄의 종이 아니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는 네가 예수 너 내 말 못 알아들어. 우리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 거 인기돼요. 뭐라고 써놓고 뭐라고 읽는다. 그렇죠. 예수라 써놓고 바알이라 읽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예수라 써놓고 바알로 읽어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성경에서 자꾸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크게 경고한 거 두 개가 뭐냐 하면 성공이에요. 돈.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도덕이에요. 도덕. 이 유대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훌륭한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있나요? 이거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거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도덕적이 되지 마라, 아니면 도덕을 간과하고 있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세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도덕 얘기를 다른 목사들보다 더 심하게 강조를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말로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있게 한 그 행사를 너희들이 행해야지. 하늘의 섭리를 드러내고 살아야지. 너희들이 법대로 사는 거 아니지. 너희들이 도 닦아 사는 거 아니지.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이지 못하는데
억지로 붙여서 제가 그 두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배타적이시다. 하나님 배타적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7장에서도 그러고 또 계속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거할 곳이 없도다. 다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춰보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마음에 거할 곳이 없도다. 내 말이 너에게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 삶 속에 내 말이 반영될 요만한 틈새가 없구나. 자리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삶을 보면 아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7장, 8장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충돌을 벌이세요. 여러분, 40만 대도 바꾸기 쉽지 않아요. 40만 대도. 근데 여러분 40이 더 되셨으니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죠. 쉽지 않아요. 생각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생각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 바꾸고 나서 그냥 생각만 바꾸지 남까지 하는 건 정말 싫죠. 죽기보다도 싫어요. 근데 남에게 알려야만 돼요. 왜요? 삶이 변해야 하니까. 내 삶이 변하는 건 남에게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는 고집스럽게 반복적으로 죄를 져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배타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거,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를. 내가 말씀에 무지하면, 말씀에 무식하면 무식하다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무식한 건 이걸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일구이연하는 사람으로 알아버린다거나 여기서 도덕을 읽어버린다거나 성공을 읽어버린다거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그 전쟁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갖고 와서 해석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스라엘 지지하는 미국 정부를 두둔하는 이 미국 교회들이라거나 바보같이 그 미국을 지지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나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벌이는 구약 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구약 봐라 그랬다. 그러니까 당연히 악을 붙질러야지 가서 죽여버려야지 이슬람이니까. 이걸 미국 기독교가 지지하고 한국에 그야말로 이념으로 무장된 반공 구구 병신 같은 목사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신 같은 목사들이 말할 때 병신 같은 신자들이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신은 낫습니다. 예수는 와서 너 죽어 이렇게 말해요. 너 죽어. 영영 저주받을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배타적이 아니에요. 배타적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선이세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 벗었어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숨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돌아서 세상에 대고 나 벗었어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나 벗었어요 하셔야 돼요. 그게 낙원에서 사는 거죠. 우리 신자가. 그게 낙원에서 사는 거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어서 안 돼? 그러면 안 되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이렇게 목청 높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청 높여서.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요? 자기 자신의 법 때문에. 여러분들 법 때문에 제가 이 율법 기원을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부터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서부터 제가 한번 찾아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들은 누구나 다 자기 법이 있다니까요. 근데 요놈의 법이 하늘법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법이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싸그리 걷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걷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걷어지는 게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걷어지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에 몸소리 쳐지는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자예요. 이것이 두려워서 감추는 사람들, 아담이라고 명명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거가 이해가 어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되고 현대교인들도 이해가 안 돼요. 선교하고 있는데요. 전도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 빠지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도 피곤해도 큐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기마기에 따라 새끼마귀 행함을 하는 거라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황 목사가 왜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저는 잘났나?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이거보다 더 형편없는 자들, 그렇죠? 이방 나라에 아부에서 권세 얻어서 사람들 주머니나 털었던 그 세리, 그 사람과 겸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회통념상 장님이라고 했던 사람은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 창기를 안으셨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야 된다고 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과 요만한 거, 나뭇잎에 이는 잎새도 우리는 그것만 갖고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죄를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9개 잘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통합장로교 합동 측 기성 괜찮으니까 수용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거기가 지금은 세상이에요. 거기로부터 엑소더스, 거기가 애굽이에요. 지금 그런 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니까요. 거기서부터 나오셔야 돼요. 저처럼 발을 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살아요. 잔뜩 율법주의자만 만들고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탈출하셔야 돼요. 탈출하는 건 깨닫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도 잘해 금식 잘해 원근 각지에서 몰려들어 자기의 재산 가지고 팔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을 왜 깡그리 다 무시하냔 말이에요. 왜 다 무효라고 하냔 말이에요. 왜 적당히 고쳐라 라고 안 하고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살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나라가 하도 수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이 자꾸 분열이 돼요.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입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정의를 부르짖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입진보라고 해요. 입진보. 우리 기독교계에도 입진보들이 있어요. 조용기의 부도덕을 비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오종현의 부도덕함 비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로 끝이에요. 본질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해요. 요즘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또 망치고 있습니다. 막 가슴이 아파서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5년 동안 고민하셨다는 그분, 그분이 막 비판하고 하는 그런 교회를 직접 찾아가셨대요. 팟캐스트의 상위권에 방송하고 있는 그 목사. 근데 현상만 비판하는 것 같더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더라.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블로그 들어가 봐도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영적 감각이 무뎌진 것이다. 그냥 신학으로 배웠고 아니면 사회과학으로 배운 거예요. 성경으로 배운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 눈으로 다 보죠. 다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잖아요.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제기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던지지 못하면 그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더 공부한 사람들이. 목사보다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학을 공부했든지 경제학을 공부했든지 이와 같이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더 진단 더 잘 내려요. 목사들보다. 이와 같이 입진보들이 있어요. 입진보들이. 본질에 대해서 터치하지 못하고 실제로 행함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막 혼란스러워하는 이 사람들을 똑같은 길로 인도해요. 막 비판하니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나의 아픔을 돌아봐 주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아니더라. 결국 그들도 다 타협점만을 모색하더라. 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상당수의 자칭 진보, 자칭 개혁 목사들이 그래 보여요. 저는 진보도 아니고 개혁도 아닙니다. 전 그냥 예수쟁이에요. 그냥 성경을 목숨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진리라고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 그러면 아니지. 세상에서 뭐 요렇게 제시하고 저렇게 저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전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저를 커렉트 하시려면 제가 잘못이라고 하려면 성경을 가져와서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라고 말해야지. 내 생각에는요. 세상에서는요.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요.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요. 이건 전 못 받아들여요. 왜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건 내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교회가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직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7장 8장이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 동일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어서 그냥 본문을 길게 했고요. 7장 8장을 통해서 유대인과 예수의 충돌의 그 원인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이다, 배타적이지 않다를 일부러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한 가지 윤리관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 가지 윤리관이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넓고 노른 가슴을 가진, 태평양보다 훨씬 더 넓은 가슴을 가진 하나님은 다 품으세요. 조용기도 오정연도 지금 돌이키면 품으세요. 그 마귀 같은 놈들도 지금 회개하면 품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둘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한 가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한 가지 생각을 안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배타적이 되세요. 흑암에 내쳐져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것 한 가지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꺾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셨어요. 와서 우리같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까짓 걸 가슴이라고 갖고 삽니까? 정말 불같은 사랑 했던 아내와 남편도 지금은 사랑하지 못하는 이까짓 가슴을 예수쟁이의 가슴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그런 점들이 제일 반성이 돼요. 자꾸 실수하거든요. 자꾸 잘못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자꾸 저질러요. 그게 속상해요. 그게 울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까짓 거 앵간한 거 좀 접으십시다. 접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또 일상을 사시면서 안 되는 부분 그거 그냥 말씀에 순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세요. 성경도 그렇게 말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기도 하여서 이건 경험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희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죠. 이 모양 이 꼴인 사람들을 그래도 숨쉬고 살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부터 말미암고가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돈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세나 명예나 이런 거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주로 말미암는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리고 아주 거칠은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속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제가 늘상 신앙생활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이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몸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도 육신이 돼야 돼요. 아시죠? 예수와 연합됐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그럼 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도닦지 마시고 내가 죽어야 돼요. 도무지 못 받아들이죠?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늘 은총 다 받아 누리시고,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암울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온몸으로 다 받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